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께서 기대하시고 계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을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에 기다림의 사상을 강화시키는 의무를 지닌 히브리어 관용구가 사용되었다. 시인은 매우 끈기 있게 기도하였다. 우리는 여호와의 팔을 너무 빨리 놓아버린다. 기도를 하는데 아주 끈기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끈기 있게.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는데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포기되는 그 지점에 이른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굴복된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굴복되는 그 지점까지 가서 자아가 포기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기도, 내가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는 그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을 때 어떤 응답이 왔느냐 하면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확실하게 붙잡아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각자에게 있는 어떤 악습이나 중독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시험이나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 위에 두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그 기가 막힐 약점과 수렁에서 결점에서 해방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경고케, 내 걸음이 경고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을 해서 그분께서 나를 어떠한 질병에서 어떠한 악습에서 어떠한 유혹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던 그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 자아가 포기될 때까지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 악습을 반드시 고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어코 자아 포기를 할 거야. 그 나의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체험을 하고야 말겠다 하고 끈기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은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람들에게 아주 큰 전도 방법은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것처럼 큰 전도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40편 3절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이것을 경험했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시인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고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고 그분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구원받은 영혼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이다. 밤에 바울과 실라가 부른 노래가 죄수들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려서 다 도망갈 줄 알고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해서 그들을 전도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자아를 포기해. 자아를 죽여야 돼. 그래야만 너와 내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만일 내가 자아를 살려두면 너와 나는 결국은 분리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 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대부분이 하나님 저 술 안 마시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이 마음속에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는 확고부동한 결단이 쓸 때까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만 되는데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자아를 포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자아가 굴복되는 그 지점에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 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그 지점에 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을에 재판관과 그 마을에 사는 여자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재판해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재판관도 그녀의 그런 마음을 알고 이 여자가 계속 찾아오면 자기가 귀찮으니까 안 되겠다. 이 여자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줘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끈질기게 그 재판관을 찾아갔고 그 재판관은 악한 사람인데도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아를 포기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나의 그 악한 습관에서 건져달라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하면 이 여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 그 재판관은 사랑이 없는데도 여자가 귀찮아서 응답해 줬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예화를 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를 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믿음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아주 끝까지 내 자아가 굴복된 그 지점에까지 가야 돼. 그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예화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줄곧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의 대적에게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였으나 그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그 후에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시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그랬어요. 이 재판관은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귀찮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이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내가 악습이 고쳐지지 않고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하면 나는 그 재판관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는 즉시 응답을 해주겠다. 너희는 이 여자만도 못하냐. 그리고 나하고 재판관하고 비교를 해봐라. 재판관도 이러한 강청하는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나는 너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을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너희가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저 화 참게 해주세요. 화 안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빨딱 일어나가지고 화를 부르르 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인터넷 게임을 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에는 넘어진다. 아, 술을 겨우겨우 끊었어. 근데 담배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도 끊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담배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결단이 쓸 때까지 무릎을 피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되어 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계속 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뜻을 확고부동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을 또 어디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쉬운 성경에 보면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지금 손님으로 온 그 사람을 위해서 빵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빌리러 온 그 사람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거절하지 않고 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기에서도 끈질김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 빵 좀 빌려주게. 짬짬해 하니까 계속 끈질기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끈질기게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고부동한 결단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가? 그것은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11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주지 속이거나 미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빠 나 계란 먹고 싶어. 그러면 전갈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꼬부리면 야 이거 먹어라. 그렇게 속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즉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지 돼요.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것을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온전한 굴복을 할 지점으로 나아오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대는 자기를 섬기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자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내가 이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도 사용해야 되고 인생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 여간해서 이 자아가 죽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에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생명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을 불살게 했던 그 대신앙가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를 해서 재물을 다 사르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우쭐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비를 주실 터인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와. 이제 비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르게 해주셨던 그 목적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으로다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2번, 3번, 4번 하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종을 보고 기도하고 나선 바닷가를 바라봐라.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뜨기 시작을 해야 비가 오는데 가봐라. 그런데 종이 갔다 올 때마다 바닷가에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오로지 이 비를 오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이 성사됐던 건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7번이나 그가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대신앙가였거든요. 불이 내려오게 할 때는 단 한 번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것이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을 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번갯불 같은 어마어마한 불이 하늘에서 이 재물을 다 소각시켜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자꾸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쭐우쭐.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람이야.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소낙비가 쏟아질 거야. 그냥 나를 잘 보라고. 이러한 생각이 이 사람 마음속에 우쭐우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까 한 번만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종은 지켜보았다. 그는 6번 돌아보고 와서 말하기를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한 조각의 구름도 비가 올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선지자는 낙심 가운데 단념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념을 하지 않았어요. 6번째까지 그는 계속 가봐라, 바닷가에 가봐라. 근데 구름 한 조각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아 포기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5번, 6번 자아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아 포기가 완전히 되는 그 지점에까지 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아주 좋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이제 자기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것도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는 점점 자아가 죽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완전한 자아 굴복하는 지점인 거예요.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가 7번째 가서야 그렇게 6번째까지도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그가 7번째 가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우쭐거리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7번째 가서야 그 자아 포기가 되니까 즉시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렀다. 종이 바닷가를 가보니까 7번째 기도를 하고 가서 보니까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자아 굴복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어마어마한 비가 왔어요. 우리들이 왜 내가 성격이 바뀌지 않는가? 왜 내가 악습이 고쳐지지 않는가? 이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굴복하는 그 지점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내 감정을 조절해야 되겠다. 나의 이 악습을 고쳐야 되겠다. 라고 뜻을 정했으면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지점, 내 자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도 5번, 6번, 7번 엎드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돼.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이게 안 됐더라고요. 이게 저도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렸다가 조금 지나면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녔어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리고 또 엎드려.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 같은 이 대신앙가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부르짖음, 완전한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 아, 나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했구나. 내 자가 완전히 죽어서 내가 점점 작아져서 내 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지점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많이 실패했던 이유가 그 지점을 가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들이 겸손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저희들이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도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뜻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성령에 의하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자아가 굴복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게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